룻기 1장과 4장까지 있는데 쭉 내용은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네, 그리고 3절 보니까 엘리멜렉 죽고 또 아들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죠. 그런데 또 그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 남았죠? 나오미하고 자부들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1장 5절까지의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뭐 굉장히 희망찹니까? 아니면 스토리가 되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사실 룻기는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정말 희망적이다 못해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시작은 되게 좀 암울해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어떤 때죠?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들이 치료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보셔서 알지만 사사들이 또 해방시켜주면 구원해주면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맴매를 드셔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아랍인들이 쳐들어오고 밑에 블레셋이 올라오고 또 위에 시리아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또 정복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또 괴롭힘 당하다 보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 스토리가 바퀴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뭐였다? 그때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봤지만 뭐의 부재였다? 후계자 문제도 있었고 교육. 핵심은 17장부터 나오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고 레위인의 문제였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지 진리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사여와 같이 막혀 있는 바다가 돼서 썩은 물밖에 안 되더라. 그런 내용이었죠. 때가 사사가 치리할 때니까 별로 안 좋을 때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나오지만은 하나의 또 뭐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할 때면 하나님 은혜가 가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은혜가 가물은 거죠. 그때 은혜가 가물었는데 이때 누가 베들레헴이 원래 뜻이 뭐냐면 베이트레헴 그래가지고 빵집이에요. 빵집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사실 풍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뭄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 가뭄이 들었어. 먹고 살 길이 막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몰랐나 봐. 결국에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죠? 저주받은 곳이죠. 우리 창세기에서도 봐도 알지만. 근데 그 땅에 가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네. 이제 결국에는 말씀의 어떤 이 가르침이 끊어져 버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가뭄도 들고 또 지역도 떠나고 저주받은 곳에 가서 하지 못할 일을 또 하고 이건 엎치고 덮치고 또 잡아뜨리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며느리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은 다시 먹고 살만해.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지금 이 자기들 며느리 2명은 아직 젊어. 아직 어려. 못해도 그때 당시 한 10대 때 결혼했으니까요. 그죠? 20대 전에 다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못해도 한 20대 초반? 아니면 한 10대 후반?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아 너는 그냥 너희들 고향에 있어라. 응? 너희들 이제 남편도 다 죽고 나랑 같이 가서 뭔 소망이 있겠냐. 여자 3명이서 고대 사회에서 가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지금이야 많죠. 국수집을 열어도 되고 떡볶이집을 열어도 되고 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제 참 떠나가라 이제 이런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아마 첫째 며느리 같아요. 어머니 하다가 이제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가버리고 이제 룻은 안 그러죠.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죠. 하여튼 이런 룻이 결국에는 뭘 쫓았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령 뭐 나오미가 잘 살아, 되게 뭐 성격은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못해도 나오미가 가진 심성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 이 사람.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좀 못된 시어머니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자기 엄마처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도 이런 그 영성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봤을 때 참 저 사람의 인품이나 그런 게 참 좀 배울 만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점수는 몰라도 나오미는 그런 점수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외적인 건 너무 안 좋지. 남편도 없고 뭐 재산도 없겠고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재산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 거처할 집은 아마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룻은 그 어머니를 쫓아간다고 말을 했던 걸 보면 그 어머니의 어떤 심성이나 어머니의 인품도 있었지만 또 이분이 뭔가를 잡은 거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 나오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봤던 신들의 모습하고 자기의 이 시어머니가 믿는 신의 모습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거는 창세기에서 봐서 알죠. 모압 땅의 신은 주로 몰렉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신공양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륭화복, 자신의 복, 자신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는 타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독한 신들인데 나오미가 믿고 있는 신은 되게 좀 좋은 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나 봐. 그 말은 나오미가 평소에 기도 생활도 했겠죠. 그리고 언행도 달랐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이.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참 저분은 참 그 뭐 어떤 목사님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막 사람들이 깜빡깜빡 넘어가요. 근데 막 인품은 좀 아니야. 인품은 좀 거칠어. 그리고 막 싸나워. 막 이게 또 막 함부로 막 말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또 한편으로 또 말씀은 정말 좀 그냥 별로 무덤덤하고 그냥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분 너무 참 존경스러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쫓아가는지 아세요? 전자를 쫓아가요. 사람들은 와, 저 말씀 최고. 와, 그럼 교회 막 부흥하고 막. 근데 말씀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막 큰 요동도 없고, 근데 한결같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후자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 경험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혼 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부가 주신 우리의 어떤 형태예요. 이 형태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지옥을 가도 영은 존재를 해요. 영으로 존재를 해요. 천국을 가도 영으로 존재를 해요. 육은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돼. 왜냐하면 재료가 이 땅의 흙이에요. 이 땅에 놔두고 올라가야 돼. 혼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이 혼은 따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인격이 가령 이제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해요. 180. 저기 뭐 어떻게 늘씬하시고 예쁘시고. 여긴 또 뭐 이렇게 집에 또 뭐 이렇게 집이 어디고 뭐 가문이 어떻고. 또 이거 다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쪽에는 그 별로 가진 건 없는데 인격이 좋아.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전자를 따라가죠. 근데 후자를 따라가면 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가령 여기는 육체적으로 너무 훌륭해. 근데 영혼이 너무 거칠어.
엉망이야. 근데 이제 신앙도 가르면 좋아. 신앙, 그러니까 교회 막 열심히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인격은 좀 엉망이야. 막 이렇게 막 변태 기질도 있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조금 신앙은 아직 어려. 인격은 너무 좋아. 그럼 사람들은 전자를 또 따라간다. 이게 좀 인격은 안 돼도 막 그래도 교회 막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쫓아가. 근데 되도록이면 후자를 따라가야 돼. 영호 혼의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이 신앙은 이 혼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 안 좋잖아요. 문제가 계속 터져. 교회에서 사역 맡으면 사람하고 싸워. 이 인격, 혼의 영역이 안 좋으면 또 뭐 하다 보면은 뭐 교회에서 사고 치고 나중에 또 목회자하고 싸우고 또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겉으로는 막 장로고 안수 집사고 교회에서 뭐 무슨 파트 맡고 있고 성가대 지휘하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인격 훈련이 안 된 거야. 그 혼의 영역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혼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야. 우리가 10대 때 뭔 훈련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10대 때 학교에서 우리 지금 육체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성적인 공부. 지정의 중에 지적인 영역하고 의지적 영역은 감정적인 게 애들이 파괴가 돼 있어요. 감정적인 게. 감정은 다 파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성과 어떤 또 의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의지도 이렇게. 근데 지적인 것만 막 비대해져 있는 거야. 근데 감성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람들을 공감해 줄 줄 알고 사람을 좀 기다려 줄 줄 알고 또 예쁘게 말할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알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이런 거. 근데 막 예쁘고 막 이런데 말은 막 거칠어. 막 더러워. 그 영혼이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키우면 이 혼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감정에 대한 부분이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아이들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그걸 살면서 좀 막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 물론 제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단지 룻이 뭐 믿음이 막 좋고 막 신앙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교회도 없었잖아요. 룻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 자기 어머니밖에 못 봤는데 어머니가 이 영혼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 혼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인격이 너무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 그냥 이 잠시 몇 절만 본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 나오미를 쫓아서 룻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19절 가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유 나오미 왔어. 나오미 왔어. 몇 년 만이야. 못해도 자기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하면 10년 넘었겠죠. 결혼도 하고 한 10년 15년 이 정도 많이 돌아왔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가지고 막 마을옥에서 나오니까 막 나와서 원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지내다가 왔어. 소식 들었어. 남편 죽었다며. 이거 또 옆에서 막 이런 사람도 들리고 또 그런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 나오미가 막.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이제 마음이 쓰다. 이게 고통. 너무 고통을 받고 왔어.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유력한 말 그대로 이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부자신데 되게 인품이 또 좋으셔. 참 너무 드라마 같은데 이거. 그래서 3절, 4절, 5절 가면 보아스가 말하는 게 이 노사 관계가 너무 좋아. 자기 일꾼들한테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노사 관계가 너무 이렇게 다정다감해 보여. 막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8절 이하 보면 이 룻이 왜 왔죠? 결국에는 극빈자층이잖아 지금.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렇게 이삭이라도 좀 주워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남겨두라고.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가져가라. 그리고 이 일꾼들 젊은 애들 막 이렇게 장난 희롱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주의도 주고. 왜냐면 분명히 룻도 많이 어렸으니까 보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내용을 잘 알았어. 너가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생당하는데 너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 어머니 돌보려고 네가 이까지 따라온 거 내가 다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12절에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룻은 그 모압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더러운 문화를 알았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자기는 이런 곳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룻이 착해서 따라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룻기는 결국에는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실체를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호수아 때 보면 누구 나오죠? 2장에 기생이신 우리 저기 템프로 라합. 그 라합이 그 어떤 고백들을 해요? 믿음의 고백들을 막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죠? 예,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한 거야. 아, 내가 믿어왔던 이 헛된 것, 그 우상과 잘못된 것을 내가 다 버려서라도 내 가족을 버려서라도 내가 쫓아가겠다. 저 믿음을 따르겠다. 이게 천국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지금 이후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우리가 막 침노한다라는 게 한국 표현으로 좀 그런데 굉장히 레디컬하게 그거를 쟁취하려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룻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모압을 버려서라도 자기는 쫓아가겠다. 여호와를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지금 누구냐?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온 거는 너가 마음속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유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유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자기 마음을 읽어줬다는 거죠. 우리도 그 심리 치료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의중을 읽어줄 때 사람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고 찍어서 먹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좀 먹고 가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에게 명사는 그에게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꾸짖지 마라. 그래서 룻이 17절 보니까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에바 10리터. 그러니까 우리 2리터짜리 물병 있죠. 2리터짜리 페트병 그거 5개. 그 5개 가져가면 한 일주일은 먹겠죠. 못해도 한 3, 4일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19절부터 읽어주실래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묻는 자. 네,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지금 땅이 사실은 지금 매각돼 있어. 자기 명의로 없어. 근데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돈이 없잖아.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친족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 근데 그 친족이 이제 자기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던져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걸 이제 자기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기업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시 사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3장 읽어주시겠습니다.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추수하는 어떤 추수할 때 축제예요, 축제. 네, 축제를 여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제 이 나오미는 세상을 좀 사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시나리오가 다 있어. 그래서 일단 친족이고 이러니까 이 며느리를 보아스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던 거죠. 아직 너무 어리고 또 알고 보니 보아스도 혼자 계시다고 하네. 잘됐다. 그래가지고 보아스 혼자 계셨어요?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다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뭐 보아스의 와이프가 나왔다 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앞뒤 없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타작만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이제 막 즐겁게 추수하고 그러니까 곡식단 더미에 아우 너무 좋네 하고 저기 풍하게 울리니까 몸도 누워 있었어요. 그때 거기 누워 있는 거야. 누구세요? 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LED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두웠어 이렇게 좀 횃불 지나면 다 어두워 밤에 하니까 당신은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아주 또 젠틀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 뭐 이렇게 기업 무르는 내용도 이야기 뭐 물어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런 일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14절 루시 새벽까지 발치 누워있다가 사람들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보아스에게 말해 여인 타작마다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잡아서 편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이제 또 양식을 지어주고 어머니한테 보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이르되 어떻게 됐냐 라고 하니까 어머니 말한 대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볼이 6대를 딱 이렇게 받아온 걸 보고 시어머니가 잘됐다 하면서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는 앉아있으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밤새도록 우리 또 나오미 시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4장에 가고 4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업 물을 땅을 이제 다시 사줄 사람의 확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빼앗긴 땅이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보아스가 지금 내가 할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 던져서 확정하는 절차가 7절 8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사람은 왜 자기가 그거를 안 했냐 그러면은 일단 자기 손해가 있잖아요. 그게는 자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땅이 지금도 땅을 사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제일 큰 재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 손해도 있고 또 그 땅을 사면은 또 그 식솔들도 이렇게 거두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또 거둬들인다는 게 되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때문에 자기는 거절하는 거고 보아스가 내가 할게.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엘리멜과 기론과 밀론에 있었던 것을 나오미 손 여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딱 가져가고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 백성들이 우리 증인되었나니 이제 증인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약간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하고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결혼할 때 결혼 계약서를 적어요. 그걸 랍비가 적어야 돼. 랍비가. 그래서 한 장에 쫙 적어요. 만약에 남편이 빨리 죽는다 그럼 사후에 뭐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적혀 있고 또 남편의 의무와 여자들의 의무까지 다 상세하게 딱 적혀 있어요. 그걸 한 장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돼. 증인 2명이 있어야 돼. 2명이 딱 이제 그 증인 다 되어주고 사실 그런 장면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구약의 그 그림자의 장면은 뭐냐면 메시아가 결국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 이런 것도 구약의 결혼의 풍습과 똑같아요. 고대 결혼의 풍습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혼을 맺어, 약혼. 그리고 약혼 이후에 남자가 선물을 주고 집을 준비하러 가, 집을. 살 거처지를 준비하러 가요. 살 거처지가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부지구시간에 오는 거야. 근데 왔는데 여자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름 바르고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런 예언 나오죠. 그런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신랑 오실 때 기름부를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네. 그래서 신랑 맞이하러 나가고, 준비 안 된 처녀들은 언제 오겠어? 우리 오늘은 드라마나 보자, 글로리. 그래가지고 글로리 보고 있다가 나왔네. 우리는 막 복수열전 보고 있는데 저기는 예수님 만나서 가버리네. 그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어 이럴 걸. 이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하죠. 이게 이제 결혼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셨어. 근데 선물로 뭘 주셨죠? 우리한테 선물로? 선물 주고 가셨는데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을 어떻게 소멸 안 할까? 말씀을 모르면 돼. 그 말씀 모르면 그 자기의 원함만 기도하게 돼. 그거는 절에도 열심히 하고, 힌두교 아니지 이슬람 애들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이슬람 애들은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 저기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우리는 뭐 비교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안 봐. 그건 뭐야? 얘는 진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 그게 제일 사실은 큰 문제점이에요. 큰 문제점. 현대인의 큰 문제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만 본다고 뭐 돼요? 뭐.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다 사라져도 성경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속에 두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보, 발걸음 단계, 초보자예요, 초보자. 아무튼 그래서 결혼의 풍토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실 거야. 오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신부. 성경에서 그죠? 계시록으로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신부. 오라 신부요. 근데 우리 신부가 성령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름 등불이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예수님한테 우리를 예수님 맞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아무튼 룻기에서 보아스가 확증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룻기를 조금 잘못 해석을 보게 되면 이걸 이제 뭐 어버이 주일 때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주일 목사님이 이렇게 며느리들은 참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하셔도 룻처럼 부모님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런 룻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며느리들 입을 다 닫고 있고 시어머니들은 아멘. 장로님들도 아멘 그러죠. 그래서 나갈 때 고산도 장로님들은 헌금 많이 하시고 며느리들은 입이까지 나와 있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전에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죠,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설교가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 어찌 보면 참 순종도 하죠. 근데 이거는 적극적인 순종이야. 그러니까 천성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저는 다른 짓 못해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나오미의 삶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의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분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누구죠? 기생 라합이 술집에서 우리 잘 노시는 언니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었냐면, 듣는 귀가 있었어. 그런 말씀 속에서 진리의 내용들을 뽑아서 얘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 그 하나님이구나.
자기들의 가나안 땅의 신들은 바알신, 무슨 신, 뭐 이렇게 여러 뭐 알신, 뭐 엘신,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복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해치고 뭐 문란하고 막 풍비박산나고 집에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떤 신을 숭배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국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게 뭐 절이든 뭐든 다. 그 거짓들은 뭐냐면 다 뭐 좋은 걸 줄 것 같아. 그 나중에 그들을 믿고 숭배하고 숨기다 보면 다 나중에 다 버림받게 됩니다. 아까 내가 막 무당도 마찬가지고 그 귀신을 숭배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귀신은 단물을 쏙 빨아먹어 절정기 때. 그걸 싹 버려 이렇게 다 버려요.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시궁창처럼 버려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무당들은. 아무튼 그렇고 지금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하나님을 그 젊은 나이 때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스라엘의 계보,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알았겠어? 몰랐겠지. 룻은 전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받네요.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내가 그 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인생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인생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격을 다듬는 시간에 내 인격을 이 땅은 내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다듬으실 때까지 다듬어 나가야 돼. 그게 뭐 1, 2년도 될 거 아니에요. 3, 4년 안 돼. 평생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어떤 순례자의 길,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항해의 길인데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뭘 계속 해야 되냐면 나의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참 좋은 그릇으로 그분께 들으실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룻기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족보가 있어요. 한번 족보가 뭔지 아세요? 못 들어봤어, 족보? 큰일 날 뿐이네. 족보, 생명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과 큰 자들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행위를 봐봐. 우리 행위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글로리에 나오는 그 일진들만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 50보 100보예요. 보면은 다 50보 100보예요. 누구는 50보, 누구는 100보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네. 내 죄값을 물어주셨네. 이게 룻이에요. 룻기. 땅을 물어주잖아. 그거를 물어주잖아. 내 죄값을 대신 물어주셨네. 내가 빚이 10억인데 그거 누가 물어줘? 아무도 못 물어줘요. 100억인데 누가 물어줘? 그걸 딱 물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제 빚 없어. 탕감. 전액 탕감.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 많은 스토리가 결국에는 그 지향점을 가져가고 있어요.